표현이 곧 실력이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으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악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가의 머릿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 있더라도 그 선율이 오선지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한 힘을 쓰는 운동이라면 그 힘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하는 그 능력이 곧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마땅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말씀에 동의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로 불리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여러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평지설교의 전체의 마무리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말씀을 주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설교는 실천하도록 의도된 가르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과 행함의 신앙일치의 삶이 아닌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나타내고 또한 열매 맺어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와 선생의 관계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둘 다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만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에게는 그저 자신이 가는 길만 집중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려 한다면 둘 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맹인은 실제 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고 아직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맹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선생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오늘날과 같이 책이라든지 어떠한 페이퍼를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선생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로써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가 따로 공부할 자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습득한다고 해도 그 선생이 아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여 이 자신이 조금 더 말씀을 알고 있다고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무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형제의 눈에 있는 것은 작은 티로 말씀하시고 그 형제의 티를 흠집 내려는 사람에게는 큰 죄나 허물을 상징하는 들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이토록 자신에게는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에게 보이는 그 작은 티를 판단하는 이 위선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율법의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살았던 자들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가 이 안에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은 형제의 결점에 대해 충고하는 일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고민하지 않은 채 아무런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형제를 찾아가 비난하는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사람의 티를 찾고 또한 그것을 문제 삼고 판단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악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은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관찰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늘 만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멀리서 떨어져서 보여야 그나마 보이는 이런 만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되고 형제에게 티를 감싸주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개인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요청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허물이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른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해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듯이 내 마음에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아서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큰 들보가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티만 들춰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형제의 티를 제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회개와 자기를 비운 마음으로 전하는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 성도 앞에서 그 형제에게 사랑의 권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랑의 권면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권면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티를 찾아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먼저 그 티가 보일지라도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티를 발견해내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신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를 합리화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기준과 그리고 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들보를 보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눈보다 더 예민한 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와 닿는 순간 눈꺼풀이 다친다. 이 때문에 남의 눈을 치료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극도의 섬세함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일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눈을 만지는 것처럼 극도의 섬세함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그 사람의 상황까지 이해하며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이나 선생이 되려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항상 먼저 바라보는 가운데에 형제의 티만을 온전히 제거하여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과 삶의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43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앞에 삭제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고려해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구절과 연관된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부가적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정적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무가 자랄 때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자라는 수많은 나무들의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나무에 무언가 나기까지는 어떤 나무인지 잘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때가 돼서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나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가지고 결국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가 맺혔다면 나쁜 나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입술을 통해 말하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45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열매이자 내면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은 우연한 생각이라든지 단순한 의사소통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던 것이 흘러나온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누가는 다른 병행 구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며 보게 됩니다. 개인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깊숙한 마음에서 그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말조심하라는 권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먼저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말투나 나의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는 여러 모양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내면 깊은 곳에 절제된 감정들이 입으로 분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입술로 뱉는 그 말은 그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습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흘러나온 결과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제되지 않은 말들은 언제나 후회를 불러오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줌으로써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에 그 입술로 나오는 말의 열매가 항상 선하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면 그 입술로 나오는 말들은 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뇌 세상적이고 감정에 따라 절제되지 못한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정원사가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그 잎사귀 하나하나를 걸레를 가져와 가지고 닦아가면서 광택제를 뿌리고 그렇게 합니까? 보이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살핍니다. 그리고 땅을 고르고 가지를 쳐나갑니다.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내 감정과 생각을 비추며 기도로서 나의 마음밭을 일구는 이 은밀한 수고가 하루하루 쌓여갈 때에 어느 날 우리의 말은 영적인 선한 열매가 되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입술의 그 말들은 언제나 복음의 향기를 머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입술에 누군가를 향한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고 조금은 날카로워진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돌아서서 후회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영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영적인 나의 상태를 돌아보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은혜의 열매로 가꾸어서 결국 그 입술의 말로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창이고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표가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영적으로 채워가는 일에 힘을 쓰시고 입술의 모든 말이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받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마무리를 짓는 결론부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해서 주여 주여라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안에 감정이 실린 간절한 외침이자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 신실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 안에 어떠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 있다 하더라도 실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신자의 모습 가운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만 받게 되는 헛된 외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를 두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47절에 48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어떻겠습니까? 튼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살이 치고 간다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기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에 의해서 농작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지금 이 시대처럼 견고하지 못한 집들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상황임을 생각할 때에 이런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물살이 흘러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게 버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9절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집이 소개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비유하십니다. 두 집 모두 집의 모양을 갖춰져 있고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이 거센 물살이 부딪히자 집과 똑같은 이러한 거센 물살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했지만 흙 위에 세운 이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집이 곧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곧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는요, 이 집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이러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생생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완전하게 무너졌다. 회복 불능하게 무너졌다. 잔해조차 남지 않을 완전한 붕괴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듣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외관상 멀쩡해 보일지라도 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임을 두 건축물을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에 따라 사는 자는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25년 7월까지 7월이죠 지금이 7월까지 이 대한민국 지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건물의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의 지진이 약 20건 이상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지방 지역에는 이러한 건물의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는 좀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진이 약 20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진이죠. 2016년도 경주와 2017년도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이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논의되었고, 신축 건물은 물론이고 기존의 오래된 건물도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보강 확대가 우리나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비슷한 규모의 이제 지진의 강도를 이제 1부터 뭐 몇 가지 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강진이 일어났을 때에 칠레나 아이티에서의 그 큰 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건물이 붕괴되고 맥없이 모두 무너져 버린 그러한 현실과는 달리 내진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일본은 같은 지진의 형태였는데도 강도였는데도 빌딩이 버틸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는 물론 있었지만 이 아이티와 칠레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적은 피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세네나의 건물은 외관상 비슷한 평범한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이 지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찾아왔을 때 내진 설계 여부에 따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내진 설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지고 실행됐는지에 따라서 환란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무너지느냐 그리고 멀쩡하게 이겨내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만 머리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계도에 따라 그 건축물이 실행되고 지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동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살아갔던 인생과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를 썼던 인생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마주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실의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담지 못했거나 듣기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수요밤 예배, 금요밤 기도회,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되고 그 말씀이 고난의 순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 내진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말이나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과 그 결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집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행일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영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지식으로만 머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배움과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듣는 자가 아닌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삶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를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 나타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신행일치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많은 신앙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와 현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 말씀 위에 내 기초를 놓는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뒤에 나타낸 신행일치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요동치 않고 서 있는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